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오빌로 은혜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티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만 들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적 바른 체험이란 말씀으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바른 체험.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영상 예배냐, 죽어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 교회를 와보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깜깜하고 그 가운데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 이북 같은 데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 나호수 같은 데는 구약 성경은 읽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게 합니다. 신약만 허락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겠단 말이에요.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해서 은혜를 못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구나.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의 우리가 전염병과 싸우는 거다. 과학도 초과학은 마스크 쓰는 거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전염병과 싸우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가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수요일날 어떤 집사님은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현관에서 예배 시간 내내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가 하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글에 올린 거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의 글이 올라오기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교회 구자번호나 이런 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더욱더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며 심지어는 군대 간 우상이까지도 교회를 제가 걱정하며 초등급을 탔다고 군인 쫄병이 초등급을 탔다고 교회 구자본을 가르치며 헌금을 보내는가 하면 정직으로부터 이르기까지 밑에 정말 유초등부에까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미래를 살릴 후대 남겨줄 남은 자들이 할 일 BWM 이 언약을 잡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전이 있구나. 교회다운 참 교회로 정말 바르게 중적들이 일어나고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 저들이 앞으로 교회 중직이 되고 저들이 앞으로 교회의 흑암 문화를 꺾으며 흑암 종교를 꺾으며 흑암 경제를 꺾으며 교회 문화를 개혁하며 종교를 개혁하며 경제를 개혁하며 빛의 경제를 누리는 제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목사로서 더욱더 힘을 얻고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내 자신이 영으로 충만하며 영감을 받아 오늘 또 성경적 바른 체험이란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것까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했다. 감람산 언약까지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후에 사역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요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바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돈 벌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 나섰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전부 육신적인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체험을 하고 그런 종교적 신앙 수준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바른 체험과 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신앙을 넘어 인본주의를 넘어 종교적 신앙을 넘어 지식적 신앙을 넘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자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대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정체성,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부름받은 천명, 소명, 사명의 제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의 관심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닌 나를 넘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는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정말 시대적 언약, 개인적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축복을 갖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병이 들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성취해야 될 언약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기다릴 줄 아는, 그것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입니다. 왜냐? 우리의 사역 현장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보면 12장에서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은 그 성령이 임재된 자입니다. 바로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히 회복하고 성경적 체험의 길을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마음대로 활동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됩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영적 문제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시달림도 나타나고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신앙이 약해서 어떤 목사님은 무당한테 전보로 갔다고 그러던데 무당한테 전보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상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이상한 체험을 해버리면 그거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 바른 체험을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왜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에서 건설회사를 할 때 되게 이 사스라든지 이 천일에 대한 납품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지금 보니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나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랬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저와 함께 교회를 가십시다. 예수님을 사장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런다고 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왜?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나보단 잘 살아야지. 당신이 예수 믿으면 훨씬 나보단 잘 돼야지. 당신 가난하잖아, 나보단. 당신 말에 열심히 당신 잘 살으라고 일감 주면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줘버리고 말이야. 당신 그런 식으로 사니. 당신 잘 살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요. 나는 그보다는 더 성공했으니까요. 내 수준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자리 잡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에 자리 잡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체험을 해야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체험을 해요. 그래야 그 성경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단의 종로로 다며 세상을 살다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살다가 한많은 세상을 살다가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체험을 해야 돼. 그런가 하면 무능을 해결하게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나는 항상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체험을 하면 자신을 넘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한 습관, 체질이 완전히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그 경절에게 그 주시는 새 힘, 그거는 성경적인 바른 체험을 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성경적으로 체험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그 말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삽니다. 저는 가끔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거 안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이 마음에 이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육신이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데 그 저주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영적인 비밀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관념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체험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해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바른 체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체험이란 바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생이 노예 같은 인생, 올무에 걸린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바르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뒤에 종교적 신앙으로 선생님으로 그런 식으로 따라다녔던 도마가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해도 너희들이 그래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요. 그랬던 도마가, 그렇게 똑똑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 저 천국까지 영원히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라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맥추절을 지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로 힘든 일이 많고 염려와 근심할 일이 많지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바르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수장절이 무슨 말입니까? 알곡 제자는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쑥정이는 버리지만 알곡은 농부도 창고에 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현장 제자, 바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히 상급받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 이걸 바르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은 뭐냐? 성경적으로는 체험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의 절반 이상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중심. 성막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해막, 성막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해지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며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그 성막 중심의 신앙.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막 위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의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성막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운동에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 왕이 무슨 광야에서 늘 떼빛에 양이나 지키던
이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너무 좋은 집에. 천막 같은 거 그냥 너덜너덜한 데서 그냥 집 살고 있다가 너무 좋은 왕궁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야, 왕이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다윗이 양심적으로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항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전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으니 어쩌면 좋겠나. 나단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글사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야. 저 성막을 지으면, 성전을 지으면 어떠겠냐.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며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축복을 줬지만 누구 하나 내 성전 지을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 하느냐. 그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다윗은 마음만 있지 성전 지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너를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멋있죠 그래요?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삼으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면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다 멸하고.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게 바로 대표적인 너는 복의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뿐입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다윗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살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겠다.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마음만 먹었는데 너는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왕위에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 12절과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잘 살아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
멋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말년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 성전 준비를 드릴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참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나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체험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제 교회 운동의 바른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신앙,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네가 언약을 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 땅에서 더매면 하늘에서 매기신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그 사명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갈보리. 주께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에 해답을 내셔야 됩니다. 3. 흑암, 6. 저주. 우리는 끝났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감람산의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람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바로 감람산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외치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체험을 제대로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저주가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다 내 거라고 살리기를,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교회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 그래서 바로 들어닥치는 거야. 주후 79년 주님의 부름받은 후 79년도에 이스라엘에 대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 후 250년에 로마의 속국에서 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36년의 일제의 비극도 억울한데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이 죽고 그 후대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적 발음 체험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들에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방하고 유리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사와 현대사의 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적 바른 체험을 하고 율법주의 신앙, 사회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실적인 신앙이요, 유일성의 신앙이요, 영원성의 신앙이요, 당연성의 신앙이요, 필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바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전다운 성전의 체험을 했다면, 교회다운 교회의 신앙생활을 체험을 했다면 바로 언약적 신앙 속에 언약적 기도와 언약의 말씀과 전도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감람산에서 맡았던 500의 문도 속에서도 구별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감람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 그 가슴,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승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라는 그 정말 재림줄 오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가 됐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방법이 하나, 오직이라, 오직. 뭐 했습니까? 힘을 썼어요. 힘을 썼어. 힘써서 기도할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구상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들에게 그 초라한 마가 다락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무능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그때에 2장 5절에 그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날에 그때 그 장소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1장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무능이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요. 그동안 묶였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전도하는 제자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체면도 필요 없고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루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었듯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 현장에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혜 받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흑암 문화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름발이 영감님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절름발이 영감을 치유하셔서 걷게 하시는가 하면 60년 동안 주역 꼽주로 삼았던 주역 교회의 총교인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추병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경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현장에 사흘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뇌종양용 환자가 치유되는 현장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18절에 그때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가,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 새로운 꿈을 갖는다니까요. 새로운 비전을 노인이 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힘이에요. 영역과 지력. 내 계산 육과 원칙으로 계산했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인생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현장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그 뒤에 사명자와 사역자, 그리고 또 제자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의 현장의 바른 체험입니다. 바른 체험. 이것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증인이 돼요. 산증인. 아시겠어요? 교통사고 나면 써붙였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여기 사고나 오토바이와 사고 난 거 본분 전화 주십시오. 그는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짜가 되면 안 돼. 거짓말쟁이 신앙이 되면 안 돼. 사실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돼야 돼. 사실적으로. 성경의 가슴을 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 사린의 문을 여시고 러시아의 전체 문을 여시고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동남아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성경적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귀한 돈을 헌금해서 교회당을 짓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례비를 주고. 이건 체험이 일어나요. 현장이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돼. 내 믿음대로 내가 부르짖었던 그런 사실적 체험 속에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왕하 5장 4절에 보면요, 왕상인지 왕한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남한 장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사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7번 강에 요단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6번 들어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말한 대로 7번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치유돼. 치유될 정도가 아니야. 흔적도 없어. 어린애 살처럼 돼버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충성이다. 절대로 남한 장군이 토달질 않아서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에 물 떠다 부었더니 포도주로 변해. 순종. 무슨 말씀이 그대로 순종. 절대로 토달지 않았죠. 이 체험을 해야 돼요. 토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현장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에 바로 유월절, 맥추절,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의 이 말씀을 붙잡은 체험하고 붙잡은 이들에게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 돌을 6일 동안 6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아무리 돌아도요, 아무 흔적도 없어. 근데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무너지는 거야. 절대 토달지 않았어. 굴을 파든지, 안 그러면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안 그러면 뭘 던지면 다 죽는데, 절대로 그런 인본주의 일으키지 않아. 우리의 관념적, 지식적, 체험, 경험 넘어서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러도록 체험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야 여러분 포럼이 증인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정말 은혜 받은 내 구역은 은혜 못 받는 나의 친구, 영적 문제 있는 나의 친구, 해결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친구, 하나님이 내게 붙어준 그 영혼에게 나의 감정, 그게 포럼 예배라는 거야. 그게 산 예배를 드린 사람이야. 그게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사람이야. 나의 맡겨준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제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국에 살고 한국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바르게 예배 성공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현장 체험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5번째로는 누구나 돈은 귀한 거예요. 그죠? 돈은 귀한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돈의 우상이 되지 마세요. 그는 흑암 경제야.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빛의 경제를 누리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경제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 빛의 경제라는 것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내고 진짜로 기다린다면 기다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1장 3절에 기다려. 1장 3절에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붙잡았다면 기다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아시겠습니까? 노예 생활할지라도 기다리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다.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기다리셔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오직 성령이 임하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그 힘의 능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야.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새 힘, 그 새 힘이 임하는. 이럴 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벙어리가 입을 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도전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 살아있는 말씀, 현장을 살리는 말씀, 흑암이 무너지는 말씀,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도전 속에 하다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생각이 달리고, 그래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현장, 제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BWM,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내 생각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도록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적 바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주여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바른 체험을 해야 되겠다. 성경적 바른 신앙. 자, 이때부터 뭐가 되냐? 잡았으면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누리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왜 그러냐? 이제는 완전히 각인이 바뀐 거야. 나 그냥 목회를 해도 그냥 목사가 아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야. 나는 교회 내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 목양이나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세계화의 그림을 그리면 그런 목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요. 내 뒤에 분명히 미래를 살릴 후대를 붙여줄 것이다. 이게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면 그 말은 갈보리, 그 갈보리에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확실한 믿음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말해요. 최고인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린다. 이게 새로운 각인. 내 인생에 이제 가는 진로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 되고 할아버지도 비틀비틀하다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정말 전도 제자답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거야. 마을이 결단합니다. 주여 무능이 무너집니다. 새로운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새로운 각오가 일어나는 거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더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생명 구원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가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간다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 확실하죠, 그죠? 별난 난자의 배경. 나의 배경이 천국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내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이 꺾이며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바울이 고백했는데 바울의 그 길은 확실하게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이 홍해 그 바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풍랑과 죽어가는데 주위에 사자가 어젯밤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배에 탄 자를 다 내게 붙였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 이사야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돼. 그 답이 난 자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탐났게 살았던 자는 다 성공해서 그 체험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저는 이 말씀이 믿어요. 체험하고 누렸던 다윗이 오늘 우리 교동문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궁핍을 떨지 않았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니까요. 멋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대적 사울왕이 앞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자기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장군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멋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아멘을 듣고 계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바로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인공이 될 때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자의 삶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직장을 나가든 뭐가 되든 항상 그 중심 속에는 오직이 있는 거야. 오직. 아시겠습니까? TV를 봐도 놀아도 무엇을 해도 그 속에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인다운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고요. 노는 것 같은데 놀지 않고 있고요. 그 중심 속에 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각인이 되어 있네. 정말 살아야 될 길을 알고 그 뿌리 체질려 가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누리는 자 앞에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꽃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길.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산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